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고 오늘 12번째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을 다 다루었고 4장 전반부를 지난주에 다루었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한 가지 주요 주제로 진행되고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분파가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또 게바 혹은 베드로파, 나는 유도 저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분파가 있고 분열이 있었단 말이죠. 그 분파와 분열의 문제가 고린도전서 4장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고 있고, 특히 우리가 지난주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생각했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말씀이 참 서글픈 말씀이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흔들리지 않는다. 난 거기에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판단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맞아? 바울을 저 사람 진짜 사도 맞아? 바울 저 사람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만한 그런 사람 맞아?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판단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생겨난 분열과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사역자들, 베드로, 바울, 아볼로 이런 사역자들을 판단하되 아주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지역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볼로는 그리스 헬라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 지역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단 말이죠. 어쨌든 지역 중심으로 지도자들을 선택하고, 지도자들끼리 나눠진 게 아니라 이 성도들끼리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는 이 편, 나는 저 편, 나는 저쪽 편, 이렇게 갈갈이 찢겨져서 나누어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지역 중심의 판단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느 지도자가 더 철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어느 지도자가 더 탁월하게 말을 잘하는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도자를 선택하고 파당을 나누었다고 고린도 순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택한 지도자 외에는 다른 지도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따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데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나는 바울파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지만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바울 사도와 아볼로, 베드로와 같은 이런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그런 분열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연합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잘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본 것처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정도로 신실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하지 못한다. 자기 안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이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이 장의 내용이 고린도 전체의 큰 흐름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고 원했던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요. 정말 바울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랬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쳐서 종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그들이 굉장히 그 분열을 겪고 서로 싸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참 아름다워요. 형제 여러분, 나나 아볼로는 사실 바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견디지 못하고 아볼로가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말하기를 나나 아볼로 이 두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본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본을 보고 배우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을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배우기 원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기를 바랬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번 더 합시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네.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원했던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삶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서 배우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삶. 바울 사도에 따르면 신자의 삶은 기록된 말씀 안에만 머무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만 머무는 삶. 물고기는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물 안에만 있어야죠. 나무나 풀은 땅에만 있어야 합니다. 그죠?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살죠. 거기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고, 나무와 풀 이런 식물들은 땅에만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듯이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거기서 생명을 얻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변화를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였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너무 폭이 좁은 그리고 제한적인 삶을 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신자가 사람이 어떻게 말씀 안에서만 살아?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 말을, 우리가 말씀 안에만 머문다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요구하는 룰들을 열심히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잘 지키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요즘 잘 순종도 못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 못해. 나는 말씀 밖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난 그래도 뭐 크게 문제 없이 주일도 잘 지키고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기록된 말씀 안에 난 그래도 좀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록된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잘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담배도 안 피는데요. 목사님,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요. 목사님, 저는 화가 나도 잘 참아요. 목사님, 저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이런 죄를 지으라고 막 유혹을 해도 그걸 잘 거절합니다. 나는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려고 애쓰고 있어요. 나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부분적으로 옳을지는 모르지만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기록된 말씀의 가르침과 룰을 잘 따른다 하더라도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성경학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히 지키는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 정말 뛰어난 신자들, 정말 성실한 사람들, 정말 거룩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그렇게 이해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자의 자식들이야 를 부르셨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쳐놓은 어떤 룰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뭘 갖는 거라고요? 뭘 갖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단 말이죠. 충성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동기가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없다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것이 없이 그냥 기독교의 룰만 열심히 성실하게 날 지키는 것이라면 바리새인들의 삶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울이 하는 대로 그 룰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 후서에 가서, 바울이 보낸 또 다른 편지죠. 후서 5장 14절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한다, 우리의 마음을 프레스를 강한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없도록.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행동이기 이전에 먼저 마음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었고 예배 안에 있었고 기도 안에 있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이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사랑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 주셨어요. 그들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를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영적 지도자를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나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헛된 자랑에 빠졌습니다. 우리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열이 일어났습니까? 사실은 지도자를 앞세우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지도자는 이 정도 탁월한 지도자야, 나는 이 정도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이야, 자기 자랑하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사실은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지에 대한 기쁨과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린 채 자기 사랑, 자기 만족, 그런 교만함에 깊이 빠져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들은 늘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들은 신앙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말씀을 멀리 떠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멀리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저 같은 목사예요. 저는 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말씀과 같이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연구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또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요.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말씀으로도 멀리 떠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떨 때 내 마음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식어지고 말씀을 떠난 것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떠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주신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멀리 떠나죠. 그리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씁니다. 근데 그 집에 큰 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죠.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집을 지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나중에 돌아오죠.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영접해주고 둘째 아들을 돌아왔다고 큰 잔치를 벌여줘요. 근데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다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때 큰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집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는 소나 닭 이런 거 고사하고 잔치 하나 제대로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 없었는데 동생 재산 다 가지고 나가 사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어준다니 막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큰아들이.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해줍니까? 큰아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안에서 효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큰아들은 집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떠난 상태에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순종하긴 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께 내가 빨리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저 재산 다 차지해야지 그 생각으로 순종했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정말 효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 큰아들,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전혀 없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지만 이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 첫 번째는 그냥 그 행동 따라하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는 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우선적으로 의미하는 것을 두 번째는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겸손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르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기록된 말씀 안에 머물 수가 없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록된 말씀 안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최초로 기록된 말씀 안에 살다가 밖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 잘 아시죠? 네? 아담과 하와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기록된 성경책을 주지는 않으셨죠. 기록된 말씀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 대신 그들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어요. 그 나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모든 만물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의 책임 아래 두시고 그들 온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딱 한 가지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 나무를 항상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너의 창조주이시오. 하나님은 너의 주님이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혜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야. 너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 그런 교훈을 그 사랑을 하는 나무가 계속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속에 들려줬단 말이죠. 그들은 처음에 이 말씀 안에 거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말씀 밖으로 그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대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죠. 여러분 기록된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고 겸손은 또 말씀 안에 머물도록 그 사람을 만들어줘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그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었고 설교 안에 있었고 기도 안에 있었고 예배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마음에는 이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왕이고 나는 그분의 뜻을 겸손하게 따라야 한다는 이
자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 말씀 밖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아시죠?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 겸손할 때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왜 버림받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사울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고 자기에게 놀라운 부귀 영화와 권세와 이 능력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 행세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다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도 자기 편의대로 다 바꿔서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순간 결국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지만 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도 자리에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처음에 가나안 땅에 잘 살다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려고 한 순간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돼요. 여러분 8절을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태였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뭐가 됐다고요?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배가 불렀다는 거죠. 이미 배가 부르고 이미 풍성했단 말이죠. 이걸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굶주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런 가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이미 배불렀어요. 우리 없이 왕이 됐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뭐 들을 거 있어. 다 알아 다 알아. 뭐 이런 마음이 된 거죠. 다 아는 얘기.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해졌다. 우리 없이 왕이 되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의 철학이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심지어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영적인 체험이 많았던 교회입니까? 그런 막 성령 체험들 이런 것을 앞세우면서 바울의 지도를, 말씀의 지도를 더 이상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지도자들을 그들의 삶에서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막 큰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지어졌단 말이죠. 말씀 밖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겸손하게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해보면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특징은 정말 겸손이었어요.
겸손으로 가득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 같이 끄트머리에 주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하 우리는 왕이야, 이제 누가 우리를 가르치고 누가 우리를 지도하겠어, 우리는 배불러, 우리는 만족이야, 그렇게 말하고 살았지만 사도들은 바울을 비롯해서 아볼로와 하나님의 이 지도자들은 만물의 끄트머리에 선 삶을 살았단 말이죠. 만물의 끄트머리에 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장면은 로마의 그 장수들이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면에 대한 소개예요. 장수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면 로마 시내를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맨 앞에 정말 아름답고 큰 마차를 타고 이 장수가 맨 앞장서죠. 그 뒤로 귀족들과 사제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실은 차들이 쫙 따라요. 그리고 맨 끝에는 누가 오냐면 전쟁 포로들이 끌려옵니다. 저사슬에 묶인 채로 목에 줄이 걸린 채로 비참한 모습으로 따라와요. 그리고 이 퍼레이드가 끝나면 그 죄수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뒀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사도들이. 여러분 그 뒤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0절부터 23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나 바로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내맞으며 정체롭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봉변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 이 지도자들을 정말 만물의 끄트머리에 두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대우받는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과 박해를 받아서 그 모든 걸 견뎌가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지도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면서 서로 싸우고 분파를 일삼고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겸손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겸손이 항상 바울이 겪었던 이런 가난과 비참함을 겪는 것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는 교만이 없고 항상 겸손만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에도 교만이 있을까요? 교만이 없어요. 겸손만 있습니다. 근데 겸손이 있는 그곳에 가난과 비참도 같이 있나요? 아니에요. 천국은 겸손이 있지만 가난과 비참은 없어요. 겸손이 반드시 가난과 비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죄가 있어서 그래요. 먼저 우리 안에 죄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을 배우려면 하나님께 이런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 속에서 나의 교만함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제 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시드니에 목회하면서 겸손이란 게 이런 거구나.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조금씩 1,000분의 1, 1만분의 1이라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거구나. 이 땅에서는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자신심도 상해야 되고 모욕도 당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아니면 겸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머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축복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나와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룰을 열심히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나는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남들 안 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김을 위해서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겸손해 보세요. 교회 안에 서로 겸손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우리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고 또 신자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이 나게 될지 몰라요. 신자가 된다는 것은 도덕 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말씀을 멀리 떠난 몸은 말씀 안에 있지만 마음은 말씀을 떠난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다시 말씀의 원리 안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말씀해 주는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